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노릇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따라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예수님이 해주신 모든 말씀 안에는 한 가지 명확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바로 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 지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고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바로 하느님의 나라가 반드시 존재하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주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이 엄청난 진리, 우리가 유한한 사람이 아니라,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느님과 똑같이 영원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느님의 넘치는 사랑,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랑에
주인공이라는 거,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입니다. 요즘 신앙인들에게 생기고 있는 아주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이 놀라운 진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이게 믿음 안에서 사라져버리게 하는 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 신앙의 진리가 믿음 안에서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오로지 현세적인 것들을 얻기 위한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돈이 많아지기를 하는 믿음을 통해서 청하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 가족들이 부유해지기를 믿음을 통해서 청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이 더 나아지기를 믿음을 통해서 청하고, 내가 건강해지기를 믿음을 통해서 청합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좋은 조건을 가져서 다른 이들에게 부러움 사기를 믿음을 통해서 청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질투하는 마음, 또 나를 부러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기를 믿음을 통해서 청합니다. 그 믿음 안에는 구원을 준비하는 열망, 하느님께 돌아가는 회개, 또 주님께 용서를 청할 줄 아는 용기, 그런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이 신앙의 병은 우리가 죄에 아주 익숙해지게 만듭니다. 구원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 죄 안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죄의 종살이에 빠집니다. 주님께 청하는 것도 다 결국에 따져보면 죄를 짓기 위한 것들입니다. 더 인색해지고, 더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만들고, 더 나밖에 모르고, 더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만 믿음을 통해서 청합니다.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은총의 성사인 고해 성사가 이미 많은 신앙인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성사로 바뀌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많은 신앙인들이 이 무서운 신앙의 병에 걸려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바라보지 못할까요? 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고 열망하지 못할까요? 왜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보다 돈, 그것보다 건강, 그것보다 더 좋은 상황, 그것보다 자식들, 손자들, 취업과 대학,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 들어보죠.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이 신앙의 진리, 구원을 가져다주는 진리,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진리, 영원한 생명이 존재한다는 이 진리, 그것이 내 안에 반드시 뿌리를 내리는 첫 번째 발걸음이 무엇이냐?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머무르다라는 의미하는 이 그리스 말이 메노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이 됐냐면요, 내 안에 머물러라, 여기서요.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여기서 또 사용이 됐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붙어있다라고 번역됐지만 여기서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직역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머물지 않으면, 이렇게 직역됩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여기서 또 사용됐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가지가 포도나무에 머물러 있는 것, 이거 일시적으로 머물러 있는 건가요? 아니죠. 포도나무에서 머물러 있는 게 중단되게 되면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무름은 무엇이냐? 생명을 얻기 위한 머무름. 떨어져 나가면은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걸 명확하게 인식돼서, 그래서 끝까지 머무르려고 하는 그 머무름, 이걸 의미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그렇게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진리를 당연히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고, 신앙의 진리를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삶은 전혀 찾아오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현세적인 모든 것들을 채우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의 믿음은 죄의 종살이 안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구원으로 나가는 그 삶을 전혀 선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가짜 믿음을 소유한 것이죠. 가짜 믿음. 참된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어주게 만들고, 그래서 하기 싫은 것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고, 말씀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렇게 내가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이 무서운 신앙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구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 내 구원을 전혀 준비하지 않는 믿음, 죄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믿음, 종살이의 믿음. 사제가 돼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천주교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을 요구하게 되면 오히려 천주교 신자들은 몸부림을 칩니다. 왜 이렇게 신부님이 나를 괴롭히는지, 왜 이렇게 요란하게 믿게 만들려고 하는지, 그렇게 천주교 신자들은 반응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은 우리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바라보는 신앙인은 하느님의 말씀을 간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실천합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서 엄청난 갈등을 겪고 주기 싫고 포기하기 싫고 내어주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구원을 기억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내어주게 되고 포기하게 만들고 주님께 다가와서 모든 것을 열어보이면서 용서를 청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듭니다. 이게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신앙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을 보죠. 임금님, 저희가 섬기는 하느님께서 저희를
구해내실 수 있다면 그분께서는 타오르는 불가마와 임금님의 손에서 저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자, 새 청년이 무엇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까? 불가마에 던진다고 하는데요. 구원에 대해서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새 청년 안에 자리 잡았던 믿음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신앙의 진리,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신앙의 진리, 이걸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목숨에 대한 집착, 생명에 대한 욕심,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소유하고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일독서 후반부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내 사람이 결박이 풀렸을 뿐만 아니라 다친 곳 하나 없이 불 속을 거닐고 있다. 그리고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 같구나. 주님께서 함께 계셔 주시고 주님께서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 다 보호해 주고 계시고 그 믿음이 갈망하고 있는 그 구원이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체험시켜 준다는 게 오늘 일독서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구원을 기억하는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이 믿음은 억지로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말씀이 가져다 주는 진리, 그래서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진리,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느님 말씀을 여러분들 그냥 기억하는 수준, 이런 마음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막 붙어 있으려고 해서 식물들 봐봐요. 그 가지 붙어 있는 부분 상처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거기가 더 두꺼워집니다. 그죠? 접붙여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네. 거기가 막 안 떨어지려고 몇 배로 더 두꺼워져요. 상처가 난 그 붙어 있는 부분이, 줄기랑 가지가 붙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억압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위협할 수도 없고 겁박지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고 있는 신앙인들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이 믿음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게 될 때 내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줄게요. 오늘 숙제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하루, 오늘 복음 말씀 중에 마음에 드는 말씀 하나 정하셔서 잘 기억하는 하루를 보내는 게 숙제입니다. 어떻게 기억하느냐? 내가 이거 기억해야만 나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이거 기억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한테 구원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은 좀 애절하게 좀 기억하면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이것을 바라보고 나의 오늘 하루가 구원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